오늘 낮에는 저희들이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요셉의 깨달음과 함께 그 요셉이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빅피처 하는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꿈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일러주시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5장, 46장, 오늘 이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45장 봅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이 일어났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 정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될 터이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날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요셉은 나이가 지금 40쯤 되었는데, 그런데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목 놓아오는 거죠. 목 놓아서. 또 그런 모습들 누구한테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영화 배우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영화 배우들은 울 때도 예쁘게 우는 연습을 한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울 때도 그 카메라에 찍혀야 되는데 그 울음이 예뻐 보여야 되니까 끄이끄이 이렇게 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웃는 것도요, 기뻐서 활짝 웃으면 자기는 기분 좋은데 보는 사람은 웃기게 보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웃는 그 웃음도 연습을 한다 그래요. 예전에 그 파이란이라는 그 영화,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보시면 괜찮은데, 거기 주인공 되는 그 누구죠? 아주 연기 잘하시는 분, 최민식. 그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원래 조선족이 위장결혼이죠, 그렇죠? 그 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위장결혼을 했다가 그 여자가 자기를 진짜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여자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 여자 편지를 받고 꺼이꺼이 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래서 최민식이 진짜 연기를 잘하는 거다 하면서, 왜냐하면 꾸밈 없이 울거든요, 진짜. 너무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복받쳐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빼돌려고 본인 스스로는 계획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 10명이 함께 올라오면서 이거 뭔가 일이 이상하게 꼬인다 싶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베냐민 자루에서 잔이 나왔을 때 형들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훔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훔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내막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베냐민 자루에서 잔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막내 동생의 그 잘못에 대하여 억울한 것이 아닌 거죠. 확실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22년 동안 서러웠고 아팠던 그 모든 마음이 이때 녹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끄이 울었어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줍니다. 요셉이라고.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큰 소리를 울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그 집이 가깝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 총리의 울음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도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될까요? 왜냐하면 아직 형들한테 요셉이 자기를 밝힐 때 형들이 용서받지 않았을 때거든요. 요셉이 아니면 다행인데 요셉이면 더 큰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동생인데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 대답을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체? 반가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싫어할 수도 없고 너무 큰 충격이 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마디 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갔더니 요셉이 자기들과 형들밖에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얘기를 한 가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인 것 확실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동생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기야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형들이 이 말 들었을 때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겠나 죽겠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형들이 정신없는 중에 요셉이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22년 동안 품어왔던 그 모든 의문이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순전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었는가? 왜 잘 풀려고 할 때마다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또 꿈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 기별이 없고 또 비록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너무 외롭게 쓸쓸하게. 그럼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축하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졸업식 날 아무도 자기 졸업을 축하 안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예전에 저희 집안에서도 누군가가 하나 자기 생일 까먹었다고 서럽게 울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일 한번 까먹어도 그렇게 슬픈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이 22년 세월이었거든요. 22년 세월. 우리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꿈에 대한 내용과 자기의 인생이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로 삼기 위하여 미리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미리 보내셔서 총리를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 가족들을 건지시려고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그러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그만큼 극심한 흉년이 아직 5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그 가뭄에 굶어 죽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셉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8절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은 형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셨다. 형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요셉에게 잘못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것도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형들한테 까불다가 미움받아서 팔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다. 형들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게 요셉의 입장이었다. 형들이 못돼가지고 나를 팔아먹은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이라고 하는 곳은 그 나일강 하류 델타 삼각지역 아주 비옥한 곳인데 그 목축하기도 참 좋은 곳입니다. 풀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기 때문에.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남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너무 형들에게 선한 말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받아들인 형들은 입장이 달라요.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자기들의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당신들의 그 눈과 그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그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봤던 모든 것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자기 아우 베냐민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웁니다. 그 11형제 중에 유일하게 요셉에게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은 베냐민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베냐민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10명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5절. 그렇게 이제 요셉이 얘기하고 베냐민과 정말 껴안고 울고 하는 걸 다 보고 난 다음에야 요셉이 또 형들과도 입을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안아보면 그 대부분이 마음이 좀 전달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서 안아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냉랭한지. 그러니까 형들하고 이 요셉하고 그 껴안고 입 맞추고 해보니까 그 마음이 좀 전달된 모양이에요. 형들이 조금 안심이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입을 떼게 된 겁니다. 또 한편 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게 되었고 바로의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기쁨은 이 바로에 있는 애국궁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 총리가 될 때는 좋아할 사람 별로 없었겠지만 7년 일하고 이제 가문 인연을 잘 정리를 하게 되니까 참 이 요셉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꽤 주변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죠. 이어봅시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참 이 바로죠, 그렇죠? 요셉을 너무 좋아하니까 요셉이 무슨 부탁도 하기 전에 바로가 명령하는 거예요. 다 모시고 오라고 그냥.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니까.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도 주고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줬다는 거예요. 새 옷 입고 새 사람 돼야죠,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습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마시라. 야, 큰일 났다.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용서되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이 모든 이 굴곡을 다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깐족거려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먼저 꾸게 하셨던 꿈부터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깐족거리는 게 문제입니까? 꿈 꾼 것부터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꿈 안 꿨으면 얘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런 것이었구나. 이어봅시다. 24절 다시 봅시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알리어 말하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지 못하겠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판에 보면 기경칠색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 피가 안 도니까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절했다는데요. 그럴 정도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충격인데 애굽에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총리가. 그리고 그 요셉이 지금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란 분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이제 정말 오래됐던 손을 완전히 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갇혀있던 시몬 돌아왔죠. 베냐민도 돌아왔죠. 근데 돌아온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다 함께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야곱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냈던 수리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기야 수리가 없으면 큰일 나죠. 걸어갈 수 없잖아요. 너무 먼 거리인데 나이가 130인데 이런 수레가 바로 황금수레죠. 황금수레. 버금수레니까 제일 좋은 걸 원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마이바흐 뭐 이런 거 이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마디 합니다. 조카도다. 여러분 거기다 좀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족하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자족할 줄 알아요. 자족. 이분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모든 걸 해결되는 것을 보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이제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한번 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란 분이 길을 나설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 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하셨더라.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피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그대로 지금 가나안 땅은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4대 이후에 이제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 400년도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애굽에 가느냐는 거예요, 대체. 이유는 여기에서는 너희가 불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려가지고 그리고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나오려고 그 당시 제일 비옥하고 사람들 살기 제일 좋은 땅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길러내시려고 일부러 거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피지 못하면 출애굽기란 책이 무슨 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대로 이제 일을 시행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유와 목적이죠. 그 출애굽기에 중요한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일전에 아브라함은 애굽에 안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제 하갈이 따라오고 어려운 일도 좀 있었고 또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 번성케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는 이제는 애굽으로 가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하고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그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그 처자를 다 태우고는 그들의 그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자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산수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여기서 정리해 놓지 않으면 늘 좀 읽을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한번 갔다가 좀 돌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그 14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14절.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청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청한 사람은 75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셉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요셉이 청한 사람이니까. 그 요셉의 아들들은요, 포함되지 않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이 계산이 좀 되는 거예요, 계산이. 이 계산이 의외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계산이 명확하게 잘 안 떨어져 가지고 그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한데 저도 여태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제일 무난한 해석이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종이를 하나 좀 나눠 드린 거예요. 일단 우리 8절 다시 돌아옵시다. 창세기 46장 8절입니다. 8절. 7절 또 염두에 두시고 이제 8절부터 봅시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또 루벤의 아들이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4명이죠. 그렇죠? 또 시몬이 있는데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한마디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낳았던 아들 사울. 그러니까 부인과 사별했는지 부인이 2명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이 시몬은 부인이 1명 더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배가 다른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 그래서 시몬은 그래서 총 아들이 몇 명입니까? 6명이에요. 총. 그리고 레위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이 세 사람은 출애굽기 레위기 때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민수기까지. 그러니까 레위는 3명이 있죠. 그 다음에 유다 아들을 좀 봅시다. 엘과 오나는 이미 죽은 애들이죠. 맞습니까? 엘과 오나는 죽은 애들이고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데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을 헤스론과 하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손자가 되겠죠. 손자가. 그렇죠? 베레스의 아들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유다에게 그 총 5명의 아들이 있는데 2은 죽었고 손자 2이 더 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갈의 아들은 13절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그 아들 4명이죠.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이 레아가 바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뭐 부인이 4명이니까 4명의 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을 쭉 이렇게 좀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절 봅시다. 이들이 이제 레아가 바다나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인데 그 딸 디나까지 합쳐서 남자와 여자는 몇 명이라고요? 33명. 그러니까 야곱과 그리고 레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은 총 몇 명인데요? 33명이거든요. 그 중에 엘과 오나는 빼야 돼요. 그럼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31명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것은 그 레아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그 자손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가세의 아들은 이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오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가세에서는 한 7명이나 태어났어요. 꽤 많죠? 그리고 이제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비와 이 부리아와 그의 누이 세라, 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라. 또 이 부리아의 아들이 있죠. 헤벨과 말기엘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셀은 그 4남매와 함께 손자 2이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바로 말미암아 있게 된 사람들은 총 16명인데 이 16명은 다 애굽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나오죠.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줬던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인데 모두 16명이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고 애굽 땅에서 온의 제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았던 아들은 우리가 잘 알죠.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의 아들 곧 이런 베냐민이요. 꽤 젊을 때 장가 갔던 모양인데요. 그 22년 세월에 이분이 애를 10명이나 낳았어요. 22년. 근데 22년 세월이라 그래봤자 형은 17에 떠났잖아요. 그럼 자기는 형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15살. 그러니까 몇 살에 장가 들었는지 간에 그 세월에 10명이나 낳았는데요. 제일 많이 낳았어요. 베냐민이. 한번 봅시다. 베냐민의 아들 곧 이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이런 거 보면 쌍둥이 들리지 않겠는가. 하나 해놓고는 좀 쉽지 않고 쌍둥이도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용보면 아셀도 아들 중에 이스와와 이스비 이런 거 보면 쌍둥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야르신이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14명.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이제 둘하고 10. 그래서 총 14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라헬로 말미암아 있게 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단의 아들은 후심. 제일 못됐죠. 하나밖에 안 났어. 단 하나. 그냥 하나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납달리의 아들 곧 이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이 실렘인데 그 네 명이죠. 그렇죠? 이들이 바로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라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인데 모두 7명이라는 거예요. 7명. 그런데 그 나누어 드린 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33명 중에서 둘 빼면 31명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16명, 그 다음에 14명, 그리고 이제 7명. 여러분 전부 다 더하면 66명입니까? 68명입니까? 더하게 되잖아요. 68이 확실하죠? 68에서 뭘 빼야 되느냐 하면 디나라고 하는 딸,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세라. 이 여자들 빼면 남자들만 66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인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었고 야곱의 집사람으로 이 애굽에 이른 자는 또 모두 몇 명이에요? 7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집사람이면 요셉도 다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로 이 66에다가 뭘 더 보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빠져 있느냐? 정작 야곱이 지금 빠져 있죠. 그리고 야곱의 부인이 원래 몇 명이었죠? 4명이었는데 라헬은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면 딱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에는 다 70명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거기에는 전부 75명으로 나와요. 75명으로 나오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바로 그 70인역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셉이 청해서 애굽에 이른 사람은 75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잠깐 봅시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올라갔던 야곱의 후손으로서 4명의 부인으로 태어난 남아들만 전부 몇 명이었다고요? 66명. 거기 이제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부인 셋 합치면 몇 명이라고요? 70명. 여기에는 지금 요셉의 가족 식구들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요셉이 청했던 사람은 요셉의 식구들 다 빼야 되죠. 마이너스 3하게 되어지면 몇 명입니까? 다시 67명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요셉의 손자다. 요셉만 손자가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이다. 의견이 분분해요. 제가 봤을 때는 며느리들이 있을 텐데 며느리가 원래 몇 명이어야 되죠? 11명이면 요셉 빼면 11명 아닙니까? 그렇죠? 며느리가 11명 아닙니까? 근데 22년 세월에 몇 분 돌아가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8명이라는 숫자가 크게 그렇게 부담 없이 정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디에도 이런저런 근거가 있지 않고 계산해 봤을 때 이 8명을 어디서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 계산이 아무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11명의 어떻게 보면 야곱의 며느리죠. 그렇죠? 며느리들이 22년 세월에 3분 정도 돌아가셨다고 본다면 그러면 8명 정도 하면 75명으로 보는 것 그렇게 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요셉이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청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보면 66명이란 말과 70명이란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70명 중에 요셉의 가족을 빼면 그럼 67명에서 실제로는 이제 75명으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다면 그 며느리들 중에 남아있는 며느리 정도가 제일 그 숫자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손자일 것이다. 근데 실제로 손자 이름들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태기는 쉽지 않고, 또 요셉의 손자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요셉이 청한 사람들인데 요셉의 손자를 청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학자들 얘기를 쭉 봐도 그 명료하게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무 허락 없이 세 분을 돌아가시게 해서 그런데 그쯤 되어지면 22년인데 한 세 분 돌아가셨다 하면 그렇게 여기지 않겠는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시몬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 이런 걸 보면 그 돌아가신 분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66명, 또 70명, 또 75명, 그렇게 성경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 정리는 그리 어렵지 않겠죠. 충분히 또 설명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많이 불어났으니까 그렇지만 그 의문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다시 우리 창세기 46장 26절로 가봅시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었다. 이 며느리를 일부러 제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2명이고 이 야곱의 집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이다.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28절 이어봅시다. 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아버지 야곱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인데 22년 만에 만났는데 아들을, 죽은 아들인데, 근데 횡재했죠. 애굽 총리라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거지대가 돌아와도 너무 반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누가복음 15장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년 만에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얼마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지금도 늘 그냥 아리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때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지는 못했지 않았겠는가. 또 아버지는 눈치를 채워도 물어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실제로 할 말 다 안 하는 것이 배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다,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할 때 배려심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진리도 문제가 되고요. 진리가 없으면 사랑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전에 장도연인가요? 요즘에 핫한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이제 또 개그맨 하나 양세찬 씨하고 함께 개그를 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배려를 해준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마치고 이제 쫑파티를 하게 될 때 자기가 꽤 많이 배려를 줬으니까 칭찬받으려고 양세찬 씨를 찾아가서 칭찬 안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양세찬 씨가 내가 여태까지 쌓였던 거 할 말이 있다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아무 의견을 안 내니까 내가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데 배려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분이 자기 그 얘기를 달리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번은 일본에 놀러를 갔답니다. 놀러를 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자기가 어떤 역을 찾고 있는데 그 역을 아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말이 잘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란 말은 알아들었던 모양이라. 그랬더니 손을 딱 잡더니 따라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엉뚱한 여 앞에 딱 세워놓고는 갔다는 거예요. 그럼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여자는 자기를 너무 생각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가고 싶은 역이 어느 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에다 차 타면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장도연 씨는 자기가 으슴풀이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거꾸로 계속 가는 거야.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 내용 없이 배려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이게. 그 선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사랑이 되어져야지.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치에 맞지 않으면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것이지 그냥. 그럼 거꾸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랑이라면 변질되거나 부패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고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하지 않는 것, 그게 일종의 배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또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분은 이제 정말 만족한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그 형들과 그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그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그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일끌고 왔나이다. 그렇게 할 테니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의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애국 사람은 그 땅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요. 농사가. 그러니까 이제 농사하고 과일나무 심고 하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목축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곳에서는 잘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쪽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유목민들이 몰고 다니면서 여기서 뜯기고 마르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운 곳에는 농사를 짓지 굳이 왜 그렇게 양을 키우겠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배운 게 도적질이라 나중에 보면 압니다만은 애굽에 있는 400년 동안 계속 양 키웠어요. 계속. 그래서 나올 때 소떼, 양떼도 다 몰고 나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또 익숙한 거 계속 하는 모양이라 보니까. 이 요셉이 다 알고 있죠. 애국 사람의 습성도 알고 있고 하니까 고센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목축을 하게 되면 우리도 풍요롭게 될 뿐 아니라 번성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바로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제공하시라. 그러면 이제 그 바로가 그렇게 결정해 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 고센 땅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란 인물이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마음이 변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이 사건이 되어서 뉴스가 되므로 역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남기신 말씀이라면 차후에 반드시 뭐가 되겠습니까? 사건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듯, 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시듯, 그리고 또 남아있는 말씀이 있죠. 이제 여기서 이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면 드디어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그 말씀도 어떻다는 거예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요셉이 그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이니까 나가게 될 때 나의 해골을 들고 나가야 된다. 나의 해골이 우리가 애굽에 머물지 않고 나가게 된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는 아주 중요한 증표가 될 거다 하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지는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만사가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